죄인들, 보잘것없는 죄인들인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 주 아버지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같이 내 가정을 또 내 교회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 그 기쁜 소식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빛 장로 교회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허락하신 교환 유영기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얻고 우리 삶에 큰 믿음의 도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는 찬양대가 맘 단단히 잡수시고 각 파트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요. 오늘은 소프라노 하셨는데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내일은 베이스 파트 준비가 되셨을 텐데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말씀으로
대행해주는 우리 목사님들 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내일까지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이면 개근한다 한번 나는 개근한다 마음속으로 손들어봐요. 얼른 드시네. 예, 우리 김승강 권사님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끝까지 다 왔습니다. 내일입니다. 사실 6일 동안 하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노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이 쌓는 일이니까 끝까지 내일까지 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이다. 아멘.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유영기 목사님은요 나성 북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셔서 이 남가주 일대에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은혜로 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역임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41대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장으로도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멀리 삽니다. 아마 우리 이원영 목사님 집하고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한 40마일 되나요? 75마일요. 예. 와, 우리 아직까지 우리 박성기 장로님 기록 못 깼습니다. 90마일입니다. 우리 드럼 치신 장로님은 90마일이라 뭐 멀리서 못 온다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75마일인데 강사 목사님으로 이렇게 굉장히 멀리 오셨는데 이원영 목사님 몇 마일이에요? 40마일. 자주 오세요 그럼. 이참에 제가 많이 봐드리거든요. 새벽기도 같은 경우 너무 멀어서 저도 25마일 되는데 그게 보통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75마일이면 너무 먼데요 목사님. 몸도 많이 안 좋으신데 하여간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우리 기쁨의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가운데 어저께 밤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날이고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어저녁 우리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성지 순례를 제가 다녀왔는데 몇 년 전에 가봤더니 거기 아닌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가 참 많더라고요. 그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듯 예수님도 자신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고민하고 슬퍼했대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아셔요. 그런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그 잔, 즉 십자가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 잔이 너무나 쓴 겁니다. 괴로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괴롭게 여기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고 기도했으면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겠어요. 물론 어떤 학자들, 의학자들이라면 너무 힘을 쓰면 사실 시필추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이렇게 섞여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 잔이 너무나 힘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한번 굉장히 괴로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71인데요. 지나간 삶 돌아보면은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일들 있죠? 인생 돌아보면. 자, 이 너무 괴로우면 숨도 쉬기가 어려워요. 잠도 못 잡니다. 입맛도 없어집니다. 신경이 머리끝까지 버치죠. 그런 일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자, 우리 일생 돌아보면 우여곡절,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나 하나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만 해도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사일에 살아온 모든 인류가 겪는 그 모든 고통, 실패, 죄책감, 그로 인한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나 하나의 고통만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온 인류의 고통, 죄 문제, 실패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뒤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쓴 잔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그분께 이 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된 거예요. 뒤집어 쓰신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께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잔을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인 줄은 잘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 갈등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운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1시간씩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죠. 너희들도 깨서 나랑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태라. 자, 주님이 온 세상의 괴로움을 다 지시려고 기도로 자신과 싸울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쿨쿨 잤어요. 새벽 기도 꼭 나오고 싶지만 참 그 눈꺼풀이 무겁죠. 천하장사도 못 뜨는 게 눈꺼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 두 번째 간절히 또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보니 제자들 어때요? 여전히 쿨쿨 자고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깨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죠. 자, 올리브 기름틀이라는 겟세마네 3번째 나가서 자신을 쥐어짜며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인도해온 그 무리에게 스스로 순순히 잡혀가시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골고다로 향합니다. 저도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갔었는데요. 가면 꼭 가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뜻은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십자가를 지신 곳부터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한 8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기념품을 파는, 온갖 기념물 파는 아주 복잡한 그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골고다로 올라가는 평범한 길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오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무게가요, 그 당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 보건대 한 150파운드 정도 됐답니다. 그 건장한 남자가 그거 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가 예수님은 39대 채찍을 맞으셨어요. 등가죽이 다 헤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너무나 시달려서 괴롭고 힘든 그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일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질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거기 왔을 때 사람들이 쓸개탄 이제 포도주를 제공하죠. 이것은 일종의 이제 그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진통제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사형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망할 때까지 며칠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일주일도 걸린다고 그래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고통을 극대화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죄인이 지고 온 십자가를 땅에 누입니다. 그 위에 죄인을 늘려놓고요, 눕혀놓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요, 이 못을 박는 게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몸무게 때문에 이게 손 여기가 찢어지고 뭐 뼈가 이제 나가고 하면서 그냥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 사이, 뼈 두 개 사이에다가 못을 박는다 그럽니다. 자, 얼마나 큰 힘으로 내리쳐야 살을 뚫고 뼈를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으로 따지면 목수였다는 것 아시죠? 목수일로 양손바닥에 꽤나 큰 못들이, 굳은 살들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 못이 박힌 못에 커다란 못을 박은 거예요. 그 못의 길이는 한 6 내지 7인치 정도 되는, 그리고 그분은 목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힘으로 내리쳐야 그 못이 이 손목을 통과를 해서 나무에 박힐지를 잘 아셨을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맞는 매보다 겨누는 매가 더 아프다고. 목수로서 자기를 눕혀놓고 그 큰 쇠못을 대고 해머로 내리치는 그 순간이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양손에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포개서 한 못으로 십자가에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완전히 알몸으로 못을 박습니다. 우리 그림이나 이런 데서는 대충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지만 그거는 그냥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본래 이것은 알몸으로 못에 박힙니다.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군중들은 모여서 신나는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유대 시간으로 3시, 즉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고통을 하다가 고통의 절정에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 말씀 45절 46절.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의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을 함께 하듯이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을 아시나요? 외아들을 냉정하게 버리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일까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우리도 여러 차례 내뱉는 외침이 아닌지요. 고난과 불행이 겹치고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했는데 속 시원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녀님도 그런 고백을 존경하는 신부님께 보낸 편지에 남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버리신 저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사랑이었던 저는 지금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저는 진정 실수를 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수녀님이 신을 부정했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도 간혹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 아니, 원칙적으로야 하나님은 무서부재하시다는 거 다 알죠. 이 머리로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고백도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 경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슬픔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실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그분의 임재를 깊이 느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 부재에 대한 그 아픔이, 그 불안함이 더 큽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고 섬기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내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외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단절되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영원히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우리를,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참척의 고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참혹할 참, 슬픔 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죠. 자식이나 손주가 먼저 죽는 그런 아픔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을 당한 분이, 참척의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모에게는 자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그건 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님이 다 그때 이제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이제 6.25 전쟁 다 겪고 그 다음에 평화시장에서 아동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이제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우리 할머니께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맨 위가 딸이고 중간이 저희 아버님, 그리고 막내 저희 삼촌, 또 아들. 그런데 유일한 딸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같이 못 내려왔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죠. 막내인 우리 삼촌 아들, 막내 아들은 6.25 전쟁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딱 하나가 남았어요. 우리 이민 와서 열심히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54살 때 그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분들과 낚시나 갔다가 배 사고로 다른 친구분과 함께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저희 할머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던 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네?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할머니는 뭐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참척의 이 슬픔이라는 것은 그처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또 저는 이제 사남매 중에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맏아들 저고 저희 남동생 3년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만 50에 먼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참척의 슬픔이죠. 우리 인생 보면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 딸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척의 고통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은 총 따지면 한 6시간이에요. 물론 뭐 1, 2분이라도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무덤에 있었던 시간은 따지고 보면 36시간 정도입니다.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은 만 이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36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일까요? 성부와 성자가 십자가로 인해 단절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참척의 고통입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죽음에 내어주면 그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통, 그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참척의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나이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자초하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와 그에 따른 고통을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않도록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게 된다면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각자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실수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이미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면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희 개신교 십자가에는 빈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따라 행한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귀는 공격을 해요. 야, 네가 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공격 들어옵니다. 그럼 또 그냥 죄책감에 또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말끔히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거기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지는 이 범죄,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또 회개하며 나가야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무엇이든지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그분은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미 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대속의 죽음, 그로 인하여 된 참 우리 구원,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믿는다고 하고는 잠잘 때 꿈이 뒤숭숭하다고 십자가 머리맡에 놓고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부족같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공로를 믿느냐,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그 영원한 참척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 감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 단절의 고통을 다 본인이 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이 아침에 모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이 순간, 주님께서 참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들을 사로잡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밑으로 불러 모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심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어 더 이상 죄와 세상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